요엘서 1장 이제 전장을 좀 훑어볼 건데요. 4절 5절 받겠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방충이 먹었더라.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라. 아멘. 13절 한번 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13절 볼게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을요, 깨어 울어야 할 때 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제 그 시대의 끝자락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끝자락에 가서는 보면 대다수가 이제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시는, 그래서 이제 시대마다 역사를 바꾸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왜 울어야 하며, 지금이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하며, 또 이때에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울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울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은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보면 단계가 저주 아래에 묶여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늙은 자들아, 이 말은 나이가 먹어서 육이 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영적으로 늙어버렸어요. 그래서 습관적이고 영적으로 늙어버리고 나니까 기능을 못하는 성도들, 기도가 줄고, 그리고 이제 습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몸에 밴 것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영적으로 영이 늙어버린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날마다 청년의 때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삶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육이 늙는 거 하고요 달라요. 영적으로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겉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늙어 부패할 수밖에 없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자꾸 우리가 이제 더 새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조는 깊은데 많은 것들을 들어왔잖아요. 듣고 보았고 체험들, 경험들, 이런 것을 갖고 우리가 적당히 그럴 것이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될 일들은 무엇을 걱정해야 되냐면, 정말 우리가 다 먹을 것, 입을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풍요로울까? 뭐 이런 데 다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아마 이 나라 지금 이 나라의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도 탄식을 하시지 않을까? 무지한 성도들을 바라보고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아파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늙은 자들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귀를 기울이고 들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뭐가 문제냐면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듣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믿어지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어야 믿어지는데,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이게 로마 10장의 말씀인데요. 조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적이 빗나가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 교회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얼마나 될까? 지금 여러분, 지금 사방에서 7,000명의 기도 용사를 모은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다 입술로 텔레비 보고 뉴스 보고 폄론만 해요. 이 당 저 당 네가 잘했니 못했니 많이 이제 패널들한테 듣잖아요. 듣고 폄론만 한단 말이에요. 진정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진정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데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더 내려가서 보면 제사장들 보고 낭실에서 울어라. 포도를 다 갉아먹었다. 포도원의 포도를 다 갉아먹었다. 그리고 이제 무화과 나무도 열매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제와 소제가 끊어졌다. 성전에서. 소제가 뭐죠? 소제. 희생이에요. 희생. 근데 지금 사람들이 희생하려고 안 합니다. 주의 나라에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 생활에 충실하고 다 바쁘게 살고 그리고 여유 있으면 나머지는 나를 위한 어떤 그런 삶의 여유 가지고 누리려고 하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소재는 5대 제사에 보면 가루가 되는 겁니다. 고운 가루가 되어서 완전히 죽어지고 완전히 내가 이제 멋들거림이 없이 희생하는 거, 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법칙을 따라 수고하고 애쓰는 이런 이제 충성자가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네. 그래서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 9절에요. 9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슬퍼한다. 여러분 지금 교회마다 일꾼이 없어요. 그리고 세대 지금 갈림길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다들 바쁘게 살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신방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는 강제적으로도 신방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교회도 안 나올 뿐더러 뭐 신고를 한다고 그래요. 자, 그뿐 아니라 신방을 요청하는 사람도 없고 신방을 가지도 않는 시대. 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이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전제와 소제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데. 거의 들어보면 코로나 핑계, 그 다음에 거의 들어보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요. 당연하게 돼버렸어요. 당연하게. 그러다 보니 9절에 보니까 전제와 소제가 끊어지고 나니 수종들은 제사장이 슬퍼하도다. 이러니 일꾼 없지요. 네. 물질적으로 어렵죠. 제사장이 슬퍼할 수밖에.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성령의 기름 받은 사람들 별로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겠다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또 새 포도주가 말랐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단 포도주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없단 말이에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하나님을 조금 아는 분들은 현장 예배와 달라서 예배 드린 것 같지가 않아요. 집중이 안 돼요. 이런 말 많이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배가 고파서, 우리 옛날에는 배가 고파서 예수 믿으면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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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오직 그런 것들을 구하는 기도. 지금은 여러분 살찐다고 안 먹으려고 그래요. 부족함이 없어요.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옛날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 가난하던 시절 그때같이 살지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종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려고 어찌하면 이 말씀을 채울까 해서 말씀을 듣고 새기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작단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은혜 좀 받으면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충성할까? 이거 가지고 그래서 충성자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헌신자들이. 지금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목사님들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웬만한 교회들은 거의 다 월세를 못 내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정말 한 번 움직이는 그 기름값이 없어서 버스 타고 왔다 그러고 이런 말들을 해요. 그뿐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세금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해요. 죄종은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교회 죄종들이 정말 이제는 무릎 꿇어 울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취해 있고,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입에서 뭐가 단 포도주가 끊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옛날에는요, 옛날에 우리 은혜 받을 그 시점 이때는요 정말 포도주가 새 포도주예요. 찬양이 새 노래예요. 이 안에서 날마다 말씀이 그냥 그런가요? 새롭고 새로워서 그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애를 쓰고 하여튼 그렇게들 기도하고 살아왔는데 지금은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기름 부음이 그나마도 다 떨어져 버렸어요. 기름 부음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침범을 합니다. 사단이 침범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침범을 해요. 질병으로 침범하고 물질로 침범하고 오늘 여기 이제 6절은 보면은요
이제 사단의 세력이 이제 나타납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므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뿔 같고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와서 뭐랍니까? 뭘 해요? 7절에 와서 보니까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어요. 자, 이제 저 보세요. 포도나무를 멸하며.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님이 멸해지지는 않아요. 맞죠? 근데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나무를 다 멸한다는 겁니다. 누가 와서? 사단이 못 믿게 하고 각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침범을 하되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고 역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를 시켜요. 파괴를 시켜서 자꾸 우리가 이제 복을 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기름 부음이 떨어지고 이 지금 말씀이 말라버렸어요. 포도나무를 말갛게 하고 멸하며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자, 무화과 나무는 뭐에 비유가 돼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TV를 틀면 말씀이 홍수 같은데 실상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영적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양식을 통해서 깨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늙은 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4단계로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팥종이 먹고, 메뚜기 먹고, 느치가 먹고, 방충이 먹었다. 느치가 시골서 보면은 느치라는 게 이렇게 똑같은 풀잎 색깔이에요. 작지가 않아요. 아니, 작아요. 요만해요. 근데 얘들이 3단계로 얘들이 와서 또 먹고 긁어서 여러분, 우리 삶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자꾸 이렇게 사단에게 먹잇감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무뎌지고, 영적으로 무뎌지니까 사단이 공격을 받아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고, 이 죄들을 지금 천지분간이 안 돼서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무엇에 취할까요? 세상에 취하고, 세상 영역에 취해 있어요. 지금 맨 눈에 보이는 거. 어떻게 하면 부활없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가서 놀고. 오늘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힐링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떠돌았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힐링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다른 곳에 가서,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어디 좀 가서 여기서 힐링을 받으려고 좋은 거 먹고, 그래서 이제 웰빙 시대다 그렇게 얘기하죠. 어느 생각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소멸이 되어버렸어요. 뭐가? 영적인 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먹고 들어와도 깨닫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하다 보니까, 자, 이제 1단계 먹으니까, 2단계 먹으니까, 뭐, 물질적으로나, 자녀 문제로나, 자신의 육체 문제로나,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무엇에 취했다고요? 죄에 취해도 몰라요. 향락에 취해 있고 쾌락에 취해 있고, 그런 말세 현상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래서 지금은 뭐 진짜 광란적이고 좀 노래도 춤도 그런 것들, 예. 그러다 보니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신령한 포도주를 먹고 살아야 되는, 쉽게 말하면 너희 믿는 자들아, 말씀의 포도주를 먹고 사는 믿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입에서 단 포도주가 끊어졌다. 무슨 말이에요? 단 포도주가 끊어졌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라도 성경을 볼 때, 보고 듣고 읽을 때 이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아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런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면 이 시대는 여러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저께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잠깐 풀어주니까 주의 종들이 깨어야 되는데, 믿는 자들이 깨어야 되는데 전혀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꽉 잡는다. 지금 뭐라고 하냐면, 다 걱정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예배 폐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점점 교인들 어렵고 어떻게 하지? 모두가 다 이런 말들을 해요. 요새 광화문에 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대요. 근데 이제 뭐 얘기 들어보니까 막 부산에서도 오고 뭐 전국에서 와요. 엄청나게 모였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악법을 폐지해달라, 국회 통과 못하게 해달라, 이것 때문에 온다 그러더라고요. 차별금지법, 동성연애 이런 것들 통과 못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많이 모였더라고요. 엄청 많이 모였더라고요. 이제 그 자리는 또 옛날에 정광 목사가 하던 자리가 이제 이동이 된 것 같아요. 주체가 이동이 된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에 속해서, 이 땅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박국 선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도, 교회도, 성도들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다 부패해버렸어요. 죄종들이 부패해버려서 낭실에서 울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샌가 보니까 울어야 할 때를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11절 좀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소재와 전제가 끊어지고 나니까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다. 영육의 문제가 와요. 영육에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졌다. 이것은 육적인 가난의 문제예요. 물질적인 문제예요. 이게 왔죠? 자, 그 다음에 새 포도주가 말랐다. 기름이 다하였다. 새 포도주가 날마다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지금 새 포도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때마다 일마에 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기름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하라고요? 농부들아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건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가난이 찾아와 버렸어요. 가난이 찾아와서 고통스럽게 하니까 자 이제 울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고 왜 포도주가 말랐을까? 왜 새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왜 기름이 다였을까? 이것이 우리들의 관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습관적으로 억지로 기도가 없는 경험을 통해서 이런 모든 헌신과 헌신하는 것 같지만 주님 받지 않아요. (13절) 볼게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붉은 배로 동이고 술 피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두는 자들아, 일꾼들이죠. 교회 종과 일꾼들이죠. 제단에 수종두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두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붉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그 이유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합니다. 아까 소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고 헌신하는 고운 가루가 되어서 드리는 헌신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중심이 안 들어가고 억지가 되어지고 죽지 못해 하고, 지금은 이거 싫어서 큰 교회 쫓아가잖아요. 다 큰 교회로 가잖아요. 큰 교회 뒷전에 앉아 예배드리기만 오면 뭔가가 됐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고.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눈물 뿌리란 얘기예요. 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기도를 깨어서 울고 이제 깨어서 울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이런 코로나라든가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경종을 울렸고, 이제는 정말 울어야 할 때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국방에서 사자가 왔는데 이빨을 드러내고 포도나무를 다 긁어먹고 무화과 나무를 다 긁어먹어서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주가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영혼들을 파괴시키고 못 믿게 하고 충성헌신 못하게 하고, 자기 스스로도 다들 이제는 사단이 진노를 누는데도 몰라요. 모르니까 억지가 되어지고 하기 싫고 소재라는 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시간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우리들한테 권면을 이렇게 하시죠.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며 라고요. 모두가 다 모여서 뭐하라? 기도하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차원 높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야 되고,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를 양육을 해야 되고. 자, 제가 오늘도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얼마나 목회자들을 욕하는지 몰라요. 물론 뭔가 덕을 보이지 못했겠지만, 여러분, 우리 개개인은 다 하나님하고 개개인의 일대일에 그런 신앙을 가져가야 되는데, 자기 눈에 비춰져서 뭐가 잘못됐다고 또 그렇게 욕하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 의에 차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일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끼어서 기도하면서 울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울 때가 되었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그 다음에 개개인으로 돌아갔어도 내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 하나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까? 내가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깨어서 울 때가 되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 종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달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자꾸 다른 것을 끌어들여서 목적으로 삼아요? 목적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모든 부흥도 누구를 위한? 내 거 만들려고. 물질도 내 거 만들려고. 여러분,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부흥될 때 내 가족이 부흥되고, 내가 부흥될 때 이웃이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요엘서 1장을 보면 제사장이나 교회에서 이제 수종 두는 사람들이나 장로들이나 모든 주민들이나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신 건데, 깨어서 울 때가 되었다. 왜? 이렇게 4단계로 다 갉아먹어도 지금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사단은 어금니를 드러내고 이빨을 드러내고 이제 와서 막 포도나무와 이 모든 것들을 말갛게 만들어버리고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종들도 깨닫지 못하고, 성도들도 새 포도주가 말랐고 성령의 기름이 떨어져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다 잃어버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나?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심장이 내 안에 박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눈이 내 눈 돼야 되고, 예수의 생각이 내 생각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나도 깨어 있어야 되겠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되겠고, 이 시대가 죄 짓는 것을 우리가 대신 회개할 수 있고,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문 닫는 거, 이거 우리가 내 교회 잘 되니까 남의 교회는 문 닫아도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파야 돼. 아파야 돼.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떨어졌는 거야. 새 포도주가 말라버렸다면 여러분, 이미 때가 지나버렸어요. 우리는 그나마도 깨어올 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좀 열려야 뭘 보고 이건 아닌데, 이걸 이러면 안 되는데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 내가 오늘도 우리 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뭘 먹는 거 이렇게 뭐 알아봤더니 1인분이 15만 원인데 우리 식구 다 가도 100만 원이 넘어. 그걸 알아봤대요. 그거 있잖아요. 뭐지 그거. 빨리 이름 생각 안 나네. 이제 그랬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야, 너는 목적이 돈이 많이 생겨서 그런 걸 턱턱턱턱 먹을 수 있고 온 식구가 어디 가서 이렇게 여행을 외국을 가든 어디 가도 힘 안 들고 갔다 올 수 있고 돈 생각하러 갔다 올 거기 목적을 두고 있냐 지금? 돈 버는 목적이?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하고는 다르지. 야, 그건 아니지. 사상이 바뀌어야 된다.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된다. 원하는 게 바뀌어야 된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그래요. 많은 성도들. 어느 날부터 충성봉사 하던 사람들이 자꾸 놓고 큰 교회 뒷전으로 가요. 큰 교회 뒷전으로 가서 뭐합니까? 편하게 예수 믿는다는 거죠. 편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에 제사장들도 들어라. 수종도는 자들도 들어라. 장로들도 들어라. 모든 주민들아 들어라. 이때가 올 때다. 이때가 깨어 올 때다. 코로나 겁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오는 걸 겁나서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우리가 깨어서 우는 성도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